490쪽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지혜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하고 반역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그 왕의 자리를 아들이 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볼 때 압살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 잘못된 생각과 판단은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아히두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두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두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왕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부리 중에 몇 사람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라.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읍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 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보세요.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전쟁은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왕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한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압살롬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미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승리를 얻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이전에 재판하러 왕에게 다윗 왕 아버지에게 그 재판을 청하러 오는 일을 얼마 동안 했죠? 4년을 했어요. 4년. 4년을 했다는 얘기는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압살롬의 그 계획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압살롬은 확인했겠죠. 그러니까 반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확인하고 반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윗하고의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압살롬이 이미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었어요. 재판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갔고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반역에 함께한 사람들, 인물들을 보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했을 때 그 반역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여기까지 압살롬은 사실은 형통한 거예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니까 결정적일 때 압살롬이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어떻게 되냐? 전쟁의 성패를 완전히 이제 가르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돼요. 그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은 여기까지만 내 뜻대로 되고 그 이후에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숲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날 그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의 근심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자기들의 어떤 뭐냐면은 마음대로 해하려고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수중에 넣어서 그들을 영원히 그들의 종으로 삼을 것 같은 거기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한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원하기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뜻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분간하는 일이, 구별해내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밝히 알게 되지요. 도망 다니지만 사울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고 그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기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죄가 교회 안에서 더 큰 세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것들을 분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일들, 이런 영적인 일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적인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은 뭐를 하셨느냐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때 당시로 말하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누구와 언약하셨는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선행 조건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상황들로 보면 누가 왕이 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구분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지가 분명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내가 이제 결정해야 된다고 할 때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지은 죄가
그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삼았고 다윗과 언약하신 것을 백성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알았다면 그 가운데서 선택하면 어느 편에 서야 될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로 보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는 속을 수 있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를 세워놓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언약하셨고 언약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면 돼요.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다윗 편에 섰을 때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압살롬과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한테 쫓겨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의 길, 그런 일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어떻게 해요? 휴지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것들을 세우지 못하도록 이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려요. 죽는다고요. 그가 스스로 목매어 살아서 죽어요. 이 아히도벨이 죽었을 때 이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 같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원수되는 편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그냥 살아 있으면 또 그런 일을 하겠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반석에 지은 집처럼
그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17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드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여 곤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럼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암몬 족속이죠. 이 암몬 족속이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대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선 거죠. 그렇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 18장 7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래 나왔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부하들에게 패했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다윗에게 선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압살롬하고 함께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거의 성공한 것처럼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패한 것처럼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과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숫자적으로 부족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열세일 텐데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압살롬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보다 수도 적고 상황도 열악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 그 부하들과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걸 믿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 다윗과 언약하셨잖아요. 이것을 알면 다윗 편에 서는 것, 이게 쉬워지고, 다윗 편에 섰다 그러면 상황적으로 열세예요.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한 것 같은 그때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명확해지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도 쉬워지고 싸움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역자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432장 찬양을 한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너